한번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 예, 누구만 바라보는 자가 되자고요? 예, 남편을 바라보면 안 됩니까? 아내를 바라보면 안 됩니까? 예, 그런 말이 아니죠. 주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눈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한다면 큰 응답과 큰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원합니다. 영감의 갑질을 얻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또 제목은 영감의 갑질을 얻은 엘리사.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그것은 영감의 갑질을 내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지금 이제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일이 바빠가지고 휴가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휴가가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주 더운 이 8월달 7월 말부터 8월달 이때는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명절 때 휴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일을 마치고 하는 휴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이 명절 때 휴가보다도 이 7월 말과 8월 달에 있는 휴가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명절 때는 불신자들 보면 집에서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보통 보면 제사 지내고 같이 가족과 함께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 하느냐? 싸우거든요. 그 돌아올 때는 얼굴이 우락부락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휴가는 보통은 가족끼리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고 싶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이 8월달 여러분들 휴가는 영적인 재충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오늘 많이 빠졌는데 우리 빠졌던 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 있든지 그곳은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언약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문자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 휴가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어디 가든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영감의 갑질을 달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기도 덕분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세계 랩런트 대회를 참여하고 왔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어요. 지난 주간에 영적인 힘을 얻은 엘리야와 같이 저도 영적 힘을 얻는 그런 한 주간이 됐는데 우리 광주에 김대중 컨벤션 그 센터에서 약 1만 명이라는 우리 랩런트들과 어른들이 모였던 거예요. 야, 거기 딱 앉았는데 참 감사하다. 우리가 말씀 받고 또 영적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모였다. 그만큼 큰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 완전히 타락하는 시대잖아요. 세상 문화 속에 빠지고 음란과 여러 가지 많은 범죄와 이런 데 빠져있는 아이들이 워낙 많은데도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앞으로 시대 살릴 랩런트를 쓰시기 위하여 그 컨벤션 센터에 모이겠어. 말씀 받도록 하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는 거 있죠. 야, 정말 우리 기획기도는 되어줄 수밖에 없다. 왜? 일어나는 랩런트가 있으니까. 말씀을 받는 랩런트가 있으니까. 그런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 저기 재영이 나와 있네요. 휴가를 갔다가 오자마자 어디 갔냐? 내 세계 랩런트에 간 겁니다. 여러 번 보는데 우리 랩런트도 안 보여요. 영상을 막 지나가는데 우리는 워낙 뒤에 있어가지고 빛이 주질 않더라고. 좀 나오고 싶었는데. 근데요, 저 사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랩런트들이 안 나오냐? 라고 했는데 몇 분 안 있어가지고 재영이 모습이 크게 딱 나오는 거예요. 혼자서 딱 크로즈 돼가지고 딱 나오는데 어느 시대냐? 찬양하는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그런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휴가를 받으면서 이 휴가 기간 동안에 정말 터닝 포인트,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면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건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볼 때에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몇 번씩 잡혔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우리 아이들 뭐 1만 명이 오면 뭐합니까? 제 최고 관심 어디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 딱 나오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졸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딴짓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 볼 때에 목회자로서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렇게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지금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또 한개 참여했던 우리 랩런트들이요.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제일 좋은 시간 언제냐? 말씀 받는 것도 좋았지만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 찬양할 때에 승리 역사하잖아요.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는 각인된 부분들이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응답석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뭐냐?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뭐냐? 응답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신 말씀에는 영적 서밋, 그 영적 서밋으로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최고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응답 받게 된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붙잡을 때도 믿음을 가지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하는 사람들 다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전문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기도의 전문성. 결국은 나에 대한 미래를 찾는 거다. 그것이 뭐냐? 기도다.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 시간이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허감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받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역사하는 허감이 있다면 그 허감이 무너지는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미래, 이 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미래에 두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어떤 날?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의 날이, 또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치기운동과 현장 살리는 날이, 세상 살리는 날이 이미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받았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스스로 볼 때에 무엇이 보여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돼요. 예, 여러분 안 보이지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다. 그게 정답이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이 보이는 것이 맞잖아요. 왜? 짐승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없거든요.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그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짐승은 아무리 머리가 있고 하더라도 어떤 영양교가 있더라고요. 그 영양교도 뭐 우리나라 진돗개가 또 영리하다고 그러잖아요. 진돗개에게도 영리하지만 그 진돗개에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죠? 영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죠. 그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희 집에 옛날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지금 강아지 키우는 가정들 있잖아요. 우리 임선수 집사님 가정에도 아지, 예, 강자 빼고 아지, 강아지 이름입니다. 그 아지가요, 제가 가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는 거 알아요. 저희 집에도 옛날에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아주 특별한 강아지예요. 우리가 사과를 깎으면은 사과 소리 듣고 방에 달려와요.
그 사과 주면 그렇게 좋아요, 과일을. 과일을 좋아하는 강아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 깎을 때마다 달려드니까 이게 우리가 할 짓이 아니라 밖에 있다가도 밖에서 키웠는데 밖에 있다가 달려들고 하니까요. 뭐 마루에 뛰어 올라가 방으로 들어오니까 할 짓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과일을 깎았어요. 근데 그 소리도 듣고 영리하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영리한 우리 집 강아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냐?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고 축복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예, 아무리 강아지가 아무리 돌고리가 머리가 좋다더라도 우리 인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그를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그런 응답 속의 부름을 받았다. 이거만큼 큰 축복은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요 다시 한 번 더 렘넌트 운동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엘리사도 어떤 운동을 했냐? 렘넌트 운동을 한 겁니다. 엘리사도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에 생명 걸었냐? 렘넌트 운동에 생명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선지 생도를 키우는 학교장이었어요. 학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신학교의 교장이었죠. 교장. 그 렘넌트 운동이 아니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만큼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그 우리 단체는 미래가 있어요. 지금 많은 응답받고 있는 렘넌트들이 많고 여기저기서 일어나거든요. 정치경제 사회문화 속에 크게 지금 응답받고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렘넌트 운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네가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 자기 했던 행실도 있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냐? 그 예수님께서 3번이나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앞으로 렘넌트 운동을 해야 할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면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네 어린 양을 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하는 가정이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응답 속에 여러분이 지금 부름을 받고 이곳이 있다. 큰 축복입니다.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엘리사가요 영적인 영감의 갑질을 얻게 됐냐?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영감의 갑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여 영감의 갑질을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얻게 됐냐?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영감의 갑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떤 상태일 때 엘리야를 따라갔냐면, 이 엘리사는요 원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도 잘 지었어요. 엘리사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요 54년 동안, 엘리야는 27년 동안 사역했지만 엘리사는 54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역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원래는 농부였어요. 농부. 소 12마리, 그러니까 12결이라고 얘기할 때에 한 결이가 2마리예요. 2마리가 뒤에 있는 소리를 끌고 가는 그것이 한 결입니다. 12결이라면 몇 마리란 말이죠? 24마리. 그 당시에는 농부는 농사 짓는 것이 최고의 일이었어요. 최고의 응답이 농사거든요. 그래서 밭이 많고, 그 다음에 하인이 많고, 농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의 갑부고 재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소를 최소한 12결이 24마리를 키웠다. 그러니 엄청난 농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합 왕 이세벨이라는 그런 악한 왕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빠져가 있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마음의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만나냐?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엘리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가장 힘들 때.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쫓기면서 죽음의 육이 있을 때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디에 줄을 씁니까? 잘 나가는 사람한테. 맞잖아요? 오늘날 역사를 보더라도 뭐 어떤 5.16 혁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잖아요. 조선왕조 때 시대부터 우리가 볼 때에 사람들이 줄을 쓸 때 보면은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에게 줄을 쓰더라고요. 결국은 그 힘은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역사를 보더라도 그래요. 근데 이 엘리사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쫓기고 있는 도망자 신세인 엘리야. 이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자기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우리 엘리야 저분이 누구신가를 알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12결이 24마리의 소와 그리고 모든 농사의 모든 재산들 다 버리고 농기구 다 버리고 불살라 버리고 누굴 따랐냐? 엘리야를 따라간 거 있죠. 그 무슨 말이냐? 돌아갈 길을 아예 차단시켰다. 예, 놔두고 오면은 힘들고 오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나 모든 거 다 차단시키시고 딱 말씀 앞에, 믿음 앞에, 복음 앞에 딱 서도록 하나님께 하시더라고요. 재산도 다 날려보내고, 그리고 예, 신학도 원래는 고신 대해서 신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본거지 우리 교단에서 신학을 하게 해가지고 딴 데 돌아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다 인도하시고요. 아마 그렇게 해서 돌아오신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것이 엘리사가 가졌던 결단이에요.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겠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 그것을 본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저 엘리야, 저 선지자가 하는 일을 내가 정말 데려서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오게 된 거죠. 그 마음을 주신 것도 누구죠? 하나님. 지금 우상문화, 점수문화, 음란문화, 타락문화, 종교문화 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불렀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예, 믿음과 확신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따라가면 죽음의 유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왜? 악한 왕비가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전혀 상관없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냐고 오히려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능력을 배우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배우고 이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엘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엘리사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실상을 본 거죠. 지금 이스라엘 영적 상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절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러면서 복음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사가 알았어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구나.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온 이 모든 것들, 결국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지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이 지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죄악과 저주 가운데서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엘리사는 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결국은 여자의 우선 아니고는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것을 누렸던 사람이 엘리사.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완전히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구나. 출애굽 3장 18절 말씀, 피 제사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응답받았구나. 이것을 본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할 수 없었어. 그런 기도를 했겠죠. 왜? 실상을 보게 되면 믿음에 결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어떤 결단입니까? 믿음의 결단.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결단해야 되겠냐? 믿음 쪽으로 결단해야 돼요. 그런 자들 다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이제 22절 보면 말씀을 따라 말씀의 능력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천군을 보내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그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엘리야와 엘리사는 영적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곳이 그들에 머물러라. 길갈에 머물러라 할 때에 엘리사는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난 당신과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다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말씀이 맞다면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소통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과 소통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예, 날도 더운데 어느 시골 중학교가 있었어요. 이 시골 중학교에 수업 시간에 덕기라는 아이가 날도 따뜻하고 하니까 졸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이제 스님이 그것을 본 거죠. 그 스님이 들켜가지고 스님이 불러서 앞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이름이 뭐고? 물어본 거예요. 경상도 어느 산골 그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안 듣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스님이 또 얘기합니다. 안 듣기냐? 네 이름이 뭐냐고? 듣기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자식 봐라. 네 이름이 뭐냐고 잘 안 물어봤냐? 안 듣깁니다. 정말 안 듣기냐? 예. 그러면 네 성 말고 이름만 말해 보거라잉. 듣깁니다. 그래 듣기지. 그러면 성하고 이름하고 다 대보거라. 물어본 거죠. 안 듣깁니다. 이 자식 봐라. 듣긴다 했다 안 듣긴다 했다. 네 씨발 장난치냐? 쌤예 그게 아닌데 예. 알기는 뭐가 아니고 반장아 네 퍼떡 뭉디 가져온나. 그 껌을 몰래 씹고 있던 반장이 껌을 안 씹은 척하면서 나가서 몽디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몽디가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이게 뭐고 몽디 가오라카이 새 파이프를 가왔나. 야, 요 새끼 봐라. 반장의 새끼가 친구를 치길라 카나. 임마 네 입안에 뭐고? 물어본 거예요. 반장 보고. 그러니까 반장이 예 하면서 뭐뭐 하면서 입안에 껌인데 예. 껌 씹고 나갔잖아요. 입안에 먹고 물어보니까 껌인데 예. 뭐라고? 네가 입안에 껌이라고? 날씨도 더워서 미치겠는데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노? 씨발 너고 둘이서 날로 갖고 노나? 그날부터 두 명은 대시기에 맞았답니다. 소통이 안 돼가지고 안 듣깁니다. 듣깁니다.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영적 소통이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영적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이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이루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영적 소통이 되어지는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과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런 오해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 오해에서 오는 거거든.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영감의 갑질을 어떻게 얻었냐? 믿음의 결단. 여러분, 이번 주부터 믿음의 결단하는
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참된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감의 갑질을 주십니까? 참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영감의 갑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에 함께 하시는 역사, 그 영감의 갑질이라는 것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사단, 마귀, 귀신, 흑암의 권세력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배경은 하늘의 배경이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감의 갑질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감의 갑질을 주옵소서. 뭐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이 내가 있는 그런 그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곧 영감의 갑질을 누리는 겁니다. 왜 엘리사는 영감의 갑질을 구했을까요?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아합 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버지로 더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의 갑질이 없어서는 안 돼요. 엘리사가 그거 없어는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더 강한 시대, 그 악한 시대, 더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숭배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영감의 갑질을 구한 거 있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문화 우리 힘으로 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감의 갑질을 주옵소서. 생명 충만함을 드리는 응답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요.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4장 전체가 보면 엘리사의 역사를 얘기하거든요. 엘리사는 5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감의 갑질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 우리 감사연금 올라올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감사하다. 뭐 이런 기도들이 많이 올라와요.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7절에 보게 되면 가부가 빚을 아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집에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갔었는데 그 엘리사를 먹을 수 없었지만 맞이를 한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 해주기 원하냐 했을 때에 뭐 자기에게 있는 상황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빈 그릇을 다 가져왔나. 그래서 그 빈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엘리사가요 기름을 붓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모든 빈 그릇마다 전부 다 기름이 채워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엘리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과부가 하나님을 알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그리고 또 왕하 4장 42, 44절에 보면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그런 응답도 누렸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을 먹였다. 예수님께서 옛날에 오병이어 했던 그 역사를 이미 엘리사가 또 행한 겁니다. 그 앞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먹었던 사람들이 누굴 또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증거하고요. 그 전도문을 계속 열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쳐들어왔어요. 그 아람 군대, 지금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시리아가 성경에 말하는 아람 군대예요. 그 아람 군대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가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간 복판에 눈이 어두워서 끌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가 눈이 멀게 해가지고 그것을 오게 했는데 눈이 멀었으니까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죽이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을 대접했어요. 적인데도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그들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지 않냐고 돌아간 거예요. 결국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났던 사람에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고 말씀으로 모든 운명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런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기문도 열리죠. 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도 있었는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이 문둥병에 걸렸던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에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만 장군이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이야기하겠죠. 그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아주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있다. 우리가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 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치료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없었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람 군대가 들어오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의 막 문이 아람 나라까지도 전거되는 역사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중심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영감의 갑질을 구하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각인된 잘못된 모든 체질과 생각과 마음들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거든요. 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산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고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요 영적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치유도 전도의 큰 문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치유에 일으킨다. 우리 열왕기하 4장 8절 36절에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곳에 가가지고요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댔는데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으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만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독을 제거하는 그런 기적까지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4장에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어떤 일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는지 이런 증거들이 영감의 갑질을 구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살리는 응답까지도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증거까지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영감의 갑질을 얻은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믿음의 결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해라. 두 번째는 참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왜 우리가 영적인 영감의 갑질을 얻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올 수가 없겠죠. 뭡니까? 전도와 선교, 치유,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영감의 갑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기도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살리는 비밀이 있었어요. 이 엘리사에게는 어떤 비밀? 살리는 비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람 군대가 들어왔을 때에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서 도처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때부터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전쟁이 그쳐졌어요. 여러분 때문에 이런 가정과 가문의 모든
다툼과 싸움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치져야 돼요. 전쟁과 싸움이 그치져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평안함을 얻어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살리는 비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평안함을 얻고, 또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에 들어오고 싶은 아이로 만든다면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어떤 아이들 보면은 집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아버지 보기 싫고 엄마 보기 싫고. 그거는 참된 응답이 아니잖아요. 살리는 비밀이 뭡니까? 가정이 편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 운동이죠. 살리는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엘리사는 선지생도 오늘도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 가도 제자가 있고, 요단에 가도 제자가 있고. 누구 제자요? 엘리사의 제자. 왜? 렘넌트 운동을 했거든요. 제자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이스라엘을 살리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많은 후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엘리사가 얼마나 삶이 기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를 보면서요, 참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 볼 때에 너무 감사하다. 때로는 가정을 봤을 때에 짜증내는 아이들도 있었고 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이 아이들을 다스리고 아이들을 챙기고 섬기는 그런 우리 제자들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예. 초등학교 때는 막 그렇게 복음에 뿌리내지 못하고 했던 그 렘넌트들이 지금은 복음에 뿌리내려서 오히려 우리 주일학교를 가리키는 렘넌트로 쓰임받고 있고, 그죠? 그리고 다른 데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중심으로 딱 써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거 볼 때에 목회자로 볼 때는 최고의 축복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렘넌트들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생들을 양육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사가 가졌던 그 마인드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나라로 바꾸어 버린 거 있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결단.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해라. 그리고 참된 기도의 비밀과 살리는 자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되어야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영감의 갑질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문행을 완전히 해결할 영감의 갑질, 나에게 나 영적 문제를 완전히 치유받을 영감의 갑질, 그리고 모든 문제의 갈등을 뛰어넘을 영감의 갑질, 그리고 전도의 큰 문을 여는 영감의 갑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되냐? 우리가 빨리 영적인 부분을 알고 영감의 갑질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사람한테 사람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누구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 동안에 그 정인된 삶을 살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감의 갑질을 얻은 엘리사와 같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 이번 주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승리 초문을 누리는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 속에 모든 우상과 점술과 미신이 무너지고 모든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 역사에 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휴가를 보내는 가정들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또 충전을 하는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스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